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용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최근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감사와 격려, 권면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그와 전도여행의 동료인 실라 디모데가 보낸 편지인데요. AD 50년에서 51년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아마 신약에서 가장 초기 문서로 추정이 됩니다. 수신자는 최근에 개종한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북쪽 에게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던 에그나티아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새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다녀와서 보고를 하자 그 때문에 바울이 감사해야 할 일들이 생겼고 더 가르쳐야 할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로부터 비롯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어린 관심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인 고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거룩함, 자기 일을 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교훈, 죽은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 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해볼까요? 이 편지의 배경은 바울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유대인들 사이에 거대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바울 일행을 도왔던 후원자 야손이 체포되었고 반역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밤중에 성 밖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류하고자 했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짧게 체류하고 나오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새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신앙을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이런 일을 하기에 참 제적격인 사람이었는데요.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없었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2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부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고 바울과 새로운 이방인 신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 1절에 10절은 데살로니가인들의 회심과 믿음의 본을 말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2장 1절에 12절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에 대한 변호가 나옵니다. 2장 13절에 16절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고난받는 교회, 특별히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 17절에서 3장 13절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과 디모데 사이, 특별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가게 된 배경과 와서 한 보고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2부는 4에서 5장 이내 내용인데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장 11절이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는 권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적 순결에 대해서, 사랑과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합당한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 12절에서 28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마지막 기도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10절이 이 답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들에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바울 사도가 발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관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세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일반적인 문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사회적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바울이 비난받는 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는 종교적 철학적 사기꾼들이 횡행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자 중에 하나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정결함에 대해서 성적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르친 이유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혼외 정사를 결코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은 사후의 삶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교도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사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빌립보서와 함께 읽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유명했던 도시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지금 바울과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 예수에 대한 충성심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립보서의 차이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3주밖에 머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우정의 편지를 쓰고 있다면 빌립보에서 보내는 편지는 좀 더 깊은 우정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극명한 차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안에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며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이려 했다는 것이죠.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에 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무의도식하는 것을 오히려 정당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빌립보 교회와 관련 속에서 바울은 스스로 일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오히려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이해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